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이라는 곡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40쪽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받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 주일 지나고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한 날인데요.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새벽에 살펴본 본문은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누가는 엠마오로 향하여 가던 그 두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리고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가 다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눈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길을 찾아서 잘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한 11km 정도 되는 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잘 찾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말하는 이 누가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바로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주일이 지나고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목은 얼마나 열려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부활 주일이 지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인한 기쁨이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들에 굳게 새겨져 있나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혹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대해서 누가는 그들의 특성, 그들의 상태를 한 번 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사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사람으로 바랐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를, 그들의 그런 마음을 들어주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향한 실망과 좌절, 엄청난 상실감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졌던 그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기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기대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시도록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대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의 그런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얼마나 같은지를 우리는 잘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기대들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25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보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한 번 더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와 다른 자신들만의 어떤 기대를 품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의 마음에 더디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믿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여도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세히 풀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친절하게 심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되어진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며 그곳에 관해서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바로 그것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모세의 글을 우리가 자세히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을 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그들의 눈이 띄어지게 될 때 먼저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지식들, 성경에 있는 지식들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 그들의 지성과 그들의 감정이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능력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마음만을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지성과 감정, 우리의 모든 인격을 움직이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은 밝게 띄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쇠퇴하고 있습니까? 우리 33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기서 곧 그때로 일어나 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해서 보세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들이 바로 그때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때가 이미 저물어 갔습니다. 다음 날 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날이 밝고 갈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왜 그때 갔었을까요? 그때 가서 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들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가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수고스럽습니다. 엄청 고생스러웠을 것입니다. 25리라고 되는 거리, 한 11km라고 한 거리를 도보로 걸어서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싶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 당시에 뭐 전등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도로 사정이 원활했겠습니까? 꼬불꼬불 산길을 가야 했을 텐데 그 거리를 가야 했던 그들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움직여서 그들이 그 길을 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억지로 가는 발걸음이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기쁜 발걸음으로 정말 뛰었다가 쉬었다가 뛰었다가 쉬었다가 막 엄청 정신없이 갔겠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그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사함이, 기쁨이 지금 있습니까? 부활주의를 보내고 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남아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펼쳐질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어려움들, 걱정들, 염려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시끄러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 당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일들이 혹시 있다면 지금 미루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주일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아직까지 주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섬기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이전에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미루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 월요일 여러분들 헌신하시고 다짐하십시오. 어떤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월요일 아침, 그런 한 주간의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 그리고 그 열정을 키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멸류관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